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또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이제 내일 보게 될 18절까지 계속 되는데요. 바울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권면할까요?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또한 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깨어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깨어있으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도 되는 것이죠. 자, 성도는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둠의 힘, 영향, 세력에 계속해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경계하기 위해서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면서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은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인데,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면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할 것을 열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 이제 새해에도 많이 전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도의 시작이다. 바울은 전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두 사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공동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4절, 내가 마땅한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밀, 메시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땅한 말로, 적당한 말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앞에 3장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살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코 아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새 번역이 아주 잘 번역해 놨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원래 직역하면 시간을 사라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사라. 근데 그 의미는 바로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에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기회를 선용하라. 심지어 돈을 주고 살 정도로 그렇게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그 기회가 무슨 기회일까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전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누구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전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월을 아껴 기회를 선용하라고 하면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불신자들과 비신자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때야 해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이어야 합니다. 또 그 말에 소금을 넣은 것처럼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불신자들이 듣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말로, 선한 말로, 또 가능하다면 재미있는 말로 소금을 친 듯한 그러한 말로써 다가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롭게 하는 행동과 연결이 되면서 복음의 기회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6절 후반절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묻는 자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어요. 이것과 같은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외인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며 은혜롭게 말을 하면서 그 말에 소금을 친 듯 맛이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7절부터는 마지막 끝말 인사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항상 편지 쓸 때 인사에서는 고마워하고 자기가 감사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이 동행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두기고는 에베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아주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다.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네, 8절 왜 두기고 말을 꺼내나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러면 지금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두기고 손에 이 골로새서 편지를 들려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두기고 편에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하여금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 기억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받아주라라고 이제 빌레몬에게 권고했던 바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였던 그가 바울을 만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들려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내일 마지막 부분은 많은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중 시민권자, 복수국적자, 천국 시민이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자. 그런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전도를 위한 기도, 또 동역자와 성도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함께 할 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인에 대해,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질까,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내 모습이 어떠할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전도의 마음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 능력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잘 은혜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요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외인들, 곧 불신자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하며 은혜롭게 말하며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전도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그런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